마태복음 20장 말씀 가지고 주려함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식량 풍족이라든지 입을 것이 없다든지 하는 물질적 빈곤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목적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지만 왜 애써서 벌었는지를 그 이유를 모릅니다. 물질을 가졌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릅니다. 궁극적은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왜 공부하는 것인지, 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건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수고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무해지고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문제입니다. 목적에 의미를 주고 의미가 가치를 형성하는 법인데, 그런데 목적이 없으니까 가치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 상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또 피곤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목적에 따른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목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비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생각은 있습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생각은 많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적이 있다면 참된 결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결단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마치 갖고 싶은 것,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귀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갖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농부가 발견하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치 갖고 싶은 것,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피를 쏟아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적과 가치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피를 토하고 죽어도 좋을 만큼의 그 일에 감격이 있고 또 그 일에 열정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목적과 그것을 따지는 확실한 결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끌려가고 목적에 흡수되는 아름다운 결단, 이 결단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자칭 실패했다고 생각한 분들의 5만 명을 상대로 당신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30여 가지로 대답한 실패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또렷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패 원인을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바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결단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홍기는 있고 차고 넘치는데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땅한 사람 나타나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결혼하고 나면 그 고민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참 옛날에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나의 첫사랑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미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운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결정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코골이가 온 집을 들쩍들쩍해도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아내가 음식을 못 만들어도, 별로 음식에 재능이 없어도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평생 살도록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결혼함 가지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고민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단에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환경이나 여건, 대상이 미치지 않고 결정된 구체적인 신앙적인 의지는 절대 변화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천지개벽하더라도 이 결단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의 마음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평안함이 있고, 그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고서도 계속 고민하고 후회하고 다시 바꾸려고 하고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초지일관 밀고 나갈 수 있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미련을 갖고 계속해서 되짚어가고 후회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결정이 안 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후회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새해가 이제 밝았고 또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이 시기 동안 2022년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결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인생에 여러분 보람을 찾게 될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남을 사랑하고, 내가 미움을 받았다고 남을 미워하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종속적으로 흔들린 사람이라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기로 생각했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결단했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으면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만이 여러분 자유할 수 있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불변의 신앙의 의지가 성경 곳곳에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쩔렁쩔렁 쫓아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너무 한심합니다. 우편이냐 좌편이냐, 내가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음모 같은 예수님을 향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접어두고라도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다도 참으로 한심합니다. 아니, 그 제자들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고, 이 십자가를 내가 상해서 저들의 죄를 사기 위해 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걸음을 뒤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정한 것,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에 대해서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면 그 사람은 고민만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갈등해야 돼요. 내가 결정한 것을 끝까지 그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초지일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갈대처럼 이래저래 흔들리고 저래저래 흔들리고 하는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민만 산더미처럼 여러분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 맑은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흐린 날인 거예요. 늘 어려운 문제만 여러분 산적해 쌓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가 있고 자신의 그 결단에 대해서 여러분 늘 아쉬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2022년에 여러분 새해 결정한 것이 있다면 그 결정을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중간에 바뀌면 여러분 그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고 갈등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많은 갈등들이 와요. 더 많은 시련들이 오는 거예요. 원칙적인 본래의 목적 그대로 예수님은 주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식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로도 그 결심은 주저될 수 없었고 방해될 수 없었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 하노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섬기러 왔기 때문에 끝까지 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계속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오신 분이에요. 흔히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주려고 베풀려고 사랑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러분 마음이 바뀌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주저해지고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자기의 양심의 성원을 받지 못합니다. 나의 양심은 마음속에 이기심으로 여러분 내 양심은 성원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으면 나의 주변에 대해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처럼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왜 친절하지 않을까요?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까요? 왜 주변에 나와 함께 웃으면서 대화 나누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50 정도 넘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독한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이기주의입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만 생각합니다. 그 함께했던 고생했던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자식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손이나 우리의 가문이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마음만 내 자식만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은 자기도 불행하고
또 주변도 사회도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만 있었지 무엇인지 의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허구한 날 그래서 여러분 늘 고민만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평이나 주변의 사람에 대한 불평만 가득한 것입니다. 주변에 선한 사람, 주변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자상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기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부터 질시를 받습니다.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다른 제자들이 분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뭔데 내가 잘났으면 정말 얼마나 잘났었냐. 모두들 그들을 시기합니다. 그들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 시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 시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제 생각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를 세 가지로 여러분 유형으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논리적인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하고 다른 판단은 늘 자기가 무관하게 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활이 무엇인지 항상 정당화시킵니다. 논리라는 것은 내 논리도 있고 다른 사람의 논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이기주의자는 항상 자기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내 논리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논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논리주의자입니다. 두 번째는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만족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나만 생각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자기만 만족하고 항상 자기 감정만 여러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든 상하지 않든 개치 않습니다. 지극히 불순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흡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다 나쁜 겁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시끄럽게 만듭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불평소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둡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기주의자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분 편하다고 마음까지 편한가요? 남의 눈총이 있는데 여러분 편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자면 잠 잘 자나요? 허름한 집에서 자면 잠이 안 오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양심의 응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기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걸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기적인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에 매이는 것은 벌써 자기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모파상의 소설, 여러분, 목걸이라는 주인공의 인물인데 마필드라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화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참금이 없어서 아주 가난한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에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내가 화려한 파티에 가서 늘 여러분 화려한 춤을 추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 여성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이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초대잔치에 여러분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 이 여인은 그동안에 집을 사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다 여러분 모아가지고 화려한 파티복을 구입했습니다. 파티복을 입고다 보니까 목걸이가 목이 여러분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친구에게 가서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달라고 해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걸고 파티장에 갔습니다. 생전에 소원했던 대로 여러 남성들과 춤을 췄습니다. 사교계에 마치 여왕이 된 것처럼 화려하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분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만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도둑 맞은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36,000프랑이나 되는 빚을 지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마틴 부부는 10년 동안을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토록 엄청난 값을 치르려 했던 겁니다. 빚을 다 갚을 무렵에 어느 날 고생에 찌든 마틴 루터의 이 마틸드의 부인에게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송스럽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희생 곧 희생하는 자리에 가야지 행복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자기의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희생해야지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섬긴 것,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 어느 것이 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유치한 수준일 때는 받는 것이 기쁨이 좋겠지만 성숙하고 보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기쁨이 큰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란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도 주고, 여러분 목숨도 주고, 의미도 주고, 진리도 주고, 대속물로 주어서 내가 죽고 내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상요, 세상은요, 이런 것입니다. 주는 것 자발적이냐 아니면 억지로 주는 것이냐, 세상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강제로 줘야 되는 상황이 이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강제적으로 뺏깁니다. 그러나 희생적인 사람은 자발적으로 내놓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기부도 하고 사랑도 주고 먼저 다가가고, 이것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모으기 위해서 붙들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내 손에서 하나하나 강제적으로 내 손가락을 펴가면서 내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남에게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사느냐에 하는 문제입니다. 준 것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주었을 뿐입니다. 항상 베푸는 사람만큼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디 사람은 그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마음이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였든 간에, 세상에 어떻게 하였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변함없이 여러분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 소망이 무엇이든지 내가 모아야겠다, 무엇이든지 내가 취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새 소망을 잡으셨습니까?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2022년의 갈등의 연속일 것이고 2022년이 그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행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셔야 됩니다. 주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좋아해야 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말씀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게, 내 친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줘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이것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해도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도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새해도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 양심의 응원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 이기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내 것을 여러분 조금이나 나눠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양심의 응원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도려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희생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남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고,
그 인생에는 삶의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고맙다는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기로 하였던 것이니 줘버리고, 희생하였던 것이니 희생하고, 여러분 섬기려 하려겠던 거니 그냥 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바꾸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인하니까 예수님 나 십자가 안 질래, 나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래, 되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분은 마음 먹고 주기로 섬기러 왔기 때문에 주변의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 원망 섞인 그 여러분 증오와 그 저주에도 그분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분은 희생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손을 잡고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희생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 모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와 이제 하나님 주변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자리, 하나님 그 자리,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귀한 걸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